12월 25일,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 크리스마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7가지. 12월 25일, 전 세계 20억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 3명의 동방박사, 하늘의 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50년, 60년 동안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동방박사는 3명이 아니었습니다. 마국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쳐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무언가 이상합니다. 12월 베들레헴의 평균 기온은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밤이면 더 춥습니다. 유대인들은 11월부터 3월까지 양을 반드시 우리 안에 넣었습니다. 추위에 양이 죽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도 기록된 관습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건 12월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원래 로마 태양신의 축제일이었습니다. 라틴어로 솔 인빅투스,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2세기 교부 오리게네스는 생일 축하를 이교도의 풍습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탄생이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60년간 지켜온 12월 25일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저를 더 흔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2000년 전 1500km를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산을 넘고 강도의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수개월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8km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십니까? 물으니 베들레헴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1500km를 걸어온 이방인들은 갔는데 8km 거리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누구였을까요? 1500km를 걸어온 사람이었을까요? 8km도 가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날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2월 25일이든 9월이든 10월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 7가지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60년간 몰랐던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성탄절은 다르게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주세요. 지금부터 첫 번째 진실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60년간 지킨 성탄절은 뭐였지? 교회에서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줬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똑같았습니다. 40년 목회를 하면서 수십 번의 성탄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성경을 다시 펼쳐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유대 지역의 기후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12월 베들레헴은 평균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우기이기 때문에 비도 많이 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가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1월부터 3월까지 양을 반드시 우리 안에 넣었다. 추위에 양이 죽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내려온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10월 이전이어야 합니다. 봄이나 가을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12월 25일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12월 25일은 원래 로마 태양신의 축제일이었습니다. 라틴어로 솔 인빅투스입니다.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동지가 지나고 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최대 축제일이었습니다. 선물을 교환하고 거리마다 등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풍경과 똑같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략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교도들의 축제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꿔버린 겁니다.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선언했습니다. 이날을 태양의 탄생일이라 부르자. 예수님이야말로 의로운 태양이시다. 신학적으로는 아름다운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둠이 가장 긴 날, 빛이 오셨다는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가톨릭 교회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제265대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수님 탄생 연도 계산에 오류가 있다. 6세기 수도사 디오니시우스가 서력을 만들 때 계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60년간 지켜온 12월 25일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5세 집사님이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12월 25일만 기다렸어요. 트리 장식하고 케이크 자르고 선물 사고. 그런데 올해 깨달았어요. 저는 날짜를 축하했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집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구절을 수백 번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우리 가운데라는 말이 보여요.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12월 25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날 집사님은 처음으로 성탄절에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케이크에 촛불을 켜던 손으로 처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4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을 만납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12월 25일이든 9월이든 10월이든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짜에 집착하느라 당신을 놓쳤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12월 25일이 아니라 매일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우리 마음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던 또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마구간입니다. 두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마구간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성탄 연극에서 항상 마구간이 나오는데요. 저도 40년 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탄절이면 마구간 세트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목자 역할을 시키고 구유의 인형을 눕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마구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처사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성경에는 구유만 나옵니다. 마구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구유가 뭡니까? 가축의 먹이통입니다. 돌로 만든 여물통입니다. 그런데 구유가 반드시 마구간에만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 지역의 가정집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대부분 2층 구조였습니다. 1층에는 가축을 두었습니다. 양, 염소, 나귀 같은 가축들이 1층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2층에서 생활했습니다. 별도의 마구간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집안에 가축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구유에 뉘인 건 마구간이 아니라 집안의 가축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는 석회암 동굴이 많았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 동굴이었습니다. 2세기 문헌인 야고보 원복음서에는 동굴에서 태어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에 지어진 예수탄생 교회도 이런 동굴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이 교회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국간 이미지가 퍼진 걸까요? 중세 유럽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 지역의 가정집 구조를 몰랐습니다. 유럽식 마국간을 그린 겁니다. 그 이미지가 수백 년간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을 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가축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왕궁을 버리고 구유로 오셨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버리고 가축의 울음소리 속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성탄절,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3세 권사님이셨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되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올해 성탄절이 너무 무서워요. 혼자 보내는 세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작년에는 울다가 잠들었어요. 저는 권사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아세요? 가장 낮고 외로운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권사님이 계신 그 자리에도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권사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화려한 곳, 사람 많은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고 가장 외롭고 가장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권사님이 지금 계신 그 자리와 같은 곳에서요.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남편도 떠나고 자녀들도 멀리 있고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살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권사님,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아요. 낮은 곳에, 외로운 곳에, 마음이 찢어진 곳에 함께 계세요.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권사님 곁에도 계세요. 그해 성탄절, 권사님은 혼자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빈 거실에 촛불 하나 켜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그날 밤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어요. 분명히 혼자인데 누군가 함께 계신 느낌이었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제 곁에 오신 거예요.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찬송가를 펼치셨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성탄절이었습니다. 구유는 마국간의 상징이 아닙니다. 낮아지심의 상징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외로운 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니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왕궁을 버리시고 구유로 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아무리 낮아도 당신은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외롭고 힘든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구유에 오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오셔서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유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동방박사는 세 명이 아니었습니다. 성탄절이면 어김없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성탄 연극에서도 항상 세 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황금을 들고, 한 명은 유향을 들고, 한 명은 몰약을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박사들입니다. 복수형입니다. 숫자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2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3명이라고 알려진 걸까요? 선물이 3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황금, 유향, 몰약. 3세기 신학자 오리게네스가 선물수에 맞춰 3명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게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하지만 고대 미술 작품들을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로마 카타콤 벽화에는 2명만 그려진 것도 있습니다. 시리아 정교회 전승에서는 12명의 박사라고 전합니다. 숫자는 전승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어떨까요? 가스파르, 멜키오르, 발타살. 이 이름들도 성경에 없습니다. 8세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 탄생 후 700년도 더 지나서 만들어진 전승입니다. 그들이 왕이었다는 것도 성경에 없습니다. 헬라어 마고이를 봅니다. 이 단어는 점성술사, 현자, 꿈의 해석자를 뜻합니다. 페르시아어 마구가 어원입니다. 왕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학자 계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확히 어디서 온 걸까요? 동방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너머.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 지역입니다. 고대 바벨론과 페르시아 땅입니다.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500km가 넘습니다. 낙타로 이동하면 하루에 30km 정도 갑니다.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유대 땅의 왕을 알았을까요? 페르시아 학자들이 왜 유대의 메시아를 찾아온 걸까요? 다니엘서 2장을 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기원전 605년경의 일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높여 바벨론 박사들의 어른을 삼으니라.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청년이 바벨론 최고의 지식인 집단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에게 히브리 경전을 가르쳤을 겁니다. 메시아 예언도 포함해서요. 다니엘 9장 25절에는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69주, 즉 483년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이 바벨론 박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났지만 박사들의 전통은 계속되었습니다. 600년간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민수기 24장 17절도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방 선지자 발람의 예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예언을 기억하고 별을 관측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별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 특별한 징조가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600년간 기다린 순간이었으니까요. 선물의 의미를 봅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향료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분이심을 알았던 겁니다. 몰약은 시체 방부 처리에 쓰입니다. 장례용 향료입니다. 태어난 아기에게 장례 예물을 드린 겁니다.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분이라는 걸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실 분. 예수님의 전 생애가 3가지 선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페르시아의 학자들이 유대 땅의 아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00년간 기다린 분을 만난 겁니다. 다니엘의 가르침이 마침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성탄절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0세 장로님이셨습니다. 사업가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많은 것을 드렸어요. 11조도 빠짐없이 드렸고, 건축 헌금도 드렸고. 그런데 올해 깨달았어요. 제가 뭘 드린 건지. 무슨 말씀이세요? 동방 박사들은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1500km를 걸어왔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들이 드린 건 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장로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50년 동안 헌금만 드렸어요. 제 시간은 안 드렸어요. 제 마음은 안 드렸어요. 제 자신은 안 드렸어요. 그날 장로님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사업가로 50년을 살면서 무릎 꿇을 일이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 자신을 드립니다. 황금보다 귀한 제 시간을 드립니다. 유향보다 향기로운 제 마음을 드립니다. 몰약처럼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동방박사가 3명인지 12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올해 성탄절에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선물만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00년을 기다리고 1500km를 걸어온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선물만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번 성탄절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황금보다 귀한 우리의 시간을, 유향보다 향기로운 우리의 마음을, 몰약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이 모든 것을 걸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8km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1500km를 걸어온 사람들과 8km를 가지 않은 사람들. 이것이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저를 가장 흔든 이야기입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헤롯 왕이 당황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 5장 2절의 예언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km입니다. 걸어서 2시간이면 갑니다. 동방박사들은 1500km를 걸어왔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산을 넘고 강도의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수개월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8km 거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 예언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아이러니입니다. 1500km를 걸어온 이방인들은 갔는데 8km 거리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별을 따라 수개월을 걸어온 동방박사들과 8km를 가지 않은 대제사장들. 누가 진짜 메시아를 찾고 있었을까요? 지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알았습니다. 메시아 예언을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성경은 지식이었습니다. 삶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는 있었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 하나를 봤습니다.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1500km를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발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1500km를 걸어온 사람입니까?
8km도 가지 않은 사람입니까? 40년 목회를 했습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었습니다. 설교를 수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러 8km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지식은 많은데 삶이 따라갔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발이 움직였습니까? 지난해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2세 집사님이셨습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성경 통독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올해 깨달았어요. 저는 8km도 안 간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성경을 머리로만 읽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은 만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8km도 안 걸은 거예요.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저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아는데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지식은 있는데 믿음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집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1500km를 걷겠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발로 믿겠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믿겠습니다. 그 후 집사님은 변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원에 걸어가셨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걸어가셨습니다. 왕복 40분 거리였습니다. 목사님, 걷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30년 동안 앉아서 성경 읽을 때는 안 보이던 분이 걸어가니까 보여요. 동방 박사들이 왜 1500km를 걸었는지 알겠어요. 걸어야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1500km를 걸어온 사람입니까? 8km도 가지 않은 사람입니까?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얼마나 걸어가셨습니까? 올해 성탄절은 다르게 보내십시오. 앉아서 성경만 읽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십시오. 8km든 80km든 800km든 걸어가십시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발입니다.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500km를 걸어온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8km도 가지 않은 대제사장들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었습니까? 지식만 있고 삶은 없었던 대제사장 같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도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머리가 아니라 발로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러 8km를, 80km를, 800km를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은 왜 그토록 먼 길을 걸어왔을까요? 그들이 찾아온 분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5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구절을 수백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봅니다. 에스케노센입니다. 스케노우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장막을 치다입니다. 장막, 천막, 임시 거처를 세우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유대인의 절기를 알아야 합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수콧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임시 천막을 짓습니다. 그 안에서 7일간 생활합니다. 지붕 사이로 별이 보여야 합니다.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조상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40년간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 곁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초막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셨다는 상징이 숨어 있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9월에서 10월 사이로 추정합니다. 정확히 초막절 시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하던 때가 나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이었습니다. 역대상 24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봉사 순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은 8번째였습니다.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간 후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신 때입니다. 여기에 9개월을 더하면 탄생 시기가 나옵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정확히 초막절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초막절에 오셨습니다. 임시 천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33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시간입니다. 33년간 임시 거처에 사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33년간 임시 거처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답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처음과 끝이 연결됩니다. 초막절에 오셔서 장막을 치신 분이 마지막 날에 영원한 장막을 펼치실 것입니다. 임시 천막이 영원한 성전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8세 권사님이셨습니다.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을 잃으신 분이셨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이 없어요. 평생 살던 집을 잃었어요. 이제 월세방에서 살아요. 너무 부끄럽고 초라해요. 저는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예수님도 집이 없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33년간 임시 거처에 사셨어요. 권사님이 계신 그 월세방도 예수님이 아시는 곳이에요. 권사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집이 없으셨어요? 네.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어요. 임시 거처에 사셨어요. 권사님처럼요. 그런데 아세요? 그 임시 장막이 나중에 영원한 성전이 돼요. 권사님의 월세방도 예수님이 계시면 성전이에요. 그날 권사님은 작은 월세방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으로 그 방이 부끄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당신도 집이 없으셨군요. 당신도 임시 거처에 사셨군요. 저와 같으셨군요. 이 작은 방에 당신이 계시면 여기가 성전입니다.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월세방 벽에 작은 십자가를 걸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의 월세방은 하나님의 장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습니다. 임시 거처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거처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33년간 임시 거처에 사신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작은 월세방이든 낡은 집이든 우리가 있는 곳에 장막을 치소서.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 오셨을까요? 6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진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난민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엔 난민이라니요? 트리와 선물과 캐롤의 날에 난민이라니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예수님 가족은 난민이었습니다. 헤롯의 박해를 피해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밤에 떠났습니다. 급하게 떠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600km입니다. 사막을 건너야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사막을 건넌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되셨습니다. 고향을 잃으셨습니다. 쫓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은 아기들입니다. 예수님 가족이 도망칠 때 다른 아기들은 죽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이면입니다. 화려한 트리 뒤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는 난민으로 살아남았고 다른 아기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오셨을까요?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아셨습니다. 난민의 삶을 아셨습니다. 쫓기는 삶을 아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의 삶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쫓기는 삶을 아십니다. 고향을 잃은 슬픔을 아십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두려움을 아십니다. 왜요? 직접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난민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셨습니다. 60세가 넘으신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고향이 없어요. 북한을 떠났지만 남한도 고향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요. 명절 때마다 갈 곳이 없어요. 저는 자매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예수님도 고향이 없으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쫓겨나셨어요. 난민으로 사셨어요. 자매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자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수님도 난민이셨어요? 예수님도 고향이 없으셨어요?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바로 쫓겨나셨어요. 애굽에서 몇 년을 사셨어요.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지만 거기서도 멸시받으셨어요. 자매님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셨어요. 자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탄절이 너무 외로웠어요. 다들 가족이랑 보내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알았어요. 예수님도 저처럼 외로우셨구나. 예수님도 갈 곳이 없으셨구나. 그해 성탄절, 자매님은 처음으로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저와 같은 난민이셨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저를 아세요. 제 마음을 아세요. 자매님은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읽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 당신도 난민이셨군요. 당신도 쫓기셨군요. 당신도 갈 곳이 없으셨군요. 저와 같으셨군요. 크리스마스는 난민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난민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성탄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갈 곳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쫓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난민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난민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쫓기신 분, 갈 곳 없으셨던 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분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땅에 외롭고 쫓기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난민으로 오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는 난민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크리스마스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7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진실입니다. 날짜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 진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국간은 성경에 없습니다. 동방박사는 3명이 아니었습니다. 1500km를 걸어온 사람들과 8km를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난민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이 모든 진실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날짜가 아니라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12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9월이든 10월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만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동방박사들은 1500km를 걸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제사장들은 8km도 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만남이었습니다. 영접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알기만 했습니다.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성탄절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날짜를 지키시겠습니까? 만남을 가지시겠습니까? 트리를 세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선물을 교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겠습니까? 캐롤을 부르시겠습니까?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지난 성탄절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80세월로 목사님이셨습니다. 60년간 목회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60년간 성탄절 설교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찬양대회도 열었고 성탄 연극도 했어요. 그런데 올해 깨달았어요. 무엇을요? 저는 60년간 날짜를 지켰어요. 12월 25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로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젊은 목사님, 저처럼 되지 마세요. 날짜를 지키느라 만남을 놓치지 마세요. 행사를 하느라 영접을 놓치지 마세요. 60년간 크리스마스를 지켰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날 원로 목사님은 저와 함께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60년 목회 끝에 처음으로 드리는 고백이셨습니다. 주님, 저는 60년간 날짜를 지켰습니다. 12월 25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6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을 만납니다. 오늘 6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을 영접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목사님, 이 구절을 수천 번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보여요. 우리 가운데라는 말이 보여요.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셨다는 게 보여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가 보여요. 여러분, 올해 성탄절은 다르게 보내십시오.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인지 아닌지 따지지 마십시오. 마국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지지 마십시오. 동방박사가 3명인지 12명인지 따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입니다. 올해 성탄절, 날짜를 지키지 말고 만남을 가지십시오. 행사를 하지 말고 영접을 하십시오. 트리 앞에 서지 말고 구유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동방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입니다. 날짜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영접입니다. 행사가 아니라 경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구간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낮아지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걸고 찾아왔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날짜가 아니라 만남을 선택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영접을 선택합니다. 행사가 아니라 경배를 선택합니다. 올해 성탄절, 진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 7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둘째, 마구간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유는 있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셋째, 동방박사는 3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넷째, 1500km를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고 8km를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믿어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습니다. 33년간 임시 거처에 사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처에 있든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섯째, 크리스마스는 난민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되셨습니다. 일곱째, 날짜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영접입니다. 행사가 아니라 경배입니다. 올해 성탄절은 다르게 보내십시오. 12월 25일을 지키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트리 앞에 서지 말고 구유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선물을 교환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동방박사들처럼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1500km를 걸어온 그들처럼 여러분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올해 성탄절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 한 줄로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올해는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올해는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진짜 크리스마스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이 올해 성탄절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올해 성탄절, 여러분 모두 진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짜가 아니라 만남을, 지식이 아니라 영접을, 행사가 아니라 경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진짜 크리스마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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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